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데나트를 넣는지라. 다 같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나라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길어요.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깁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그런 본문이죠. 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 두렙돈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보통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풍족한 부자들은 일부를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부자와 과부의 이 대조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 과부보다는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많이 드려라. 이런 투로 목사들이 설교해 왔다라는 거죠. 전부를 드린, 즉 이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이 본문이 칭찬하는 본문일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본문이 정말로 칭찬하는 그런 본문일까요? 옛날부터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본문을 뽑아놓고 원래 사사기 강의, 인물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자꾸 하고 싶은 설교가 자꾸 생겨가지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존에 들어왔던,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목사님들에게 들어왔던 설교하고 다르다고 해석해서 제가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존에 들어왔던 어떤 선입견이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들었던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본문이 속한 전체의 문맥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헌금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궁금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한 것일까? 정말 칭찬한 걸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칭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요, 이 여인이 이렇게 헌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식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물론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헌금을 한 것은, 이 여인은 정말 착한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수 있지만 본문의 핵심은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까지도, 생활비 전부까지도 헌금하게 만들었던 그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주된 핵심이고, 이것이 마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이라기보다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으로 보아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칭찬으로만 보고 있는 이유는 딱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해서 그래요. 딱 여기만 떼어서 설교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이 문맥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추리해 나가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져요. 그 조금 달라진 내용 때문에 해석상에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바로 앞장 마가복음 11장 2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여러분, 여기서 다시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다시 들어갔다는 건 두 번째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에 첫 번째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27절에 두 번째 들어가신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둘기를 팔고 있고 양과 염소들을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을 성전에서 팔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고, 그 성전 정결 사건이 그 11절에 있었어요. 11장 1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엎으시고 나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27절에 다시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때 대제사장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왜 만나러 나왔겠어요? 논쟁하려고. 예수님을 책잡고 논쟁하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온 겁니다. 성전 안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논쟁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는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논쟁이 길어지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논쟁하시면서 가르치시던 그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신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 본문 바로 다음 절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에 성전에 나가시는 게 13장 1절입니다. 처음에 들어오셔서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논쟁을 하고 가르치시다가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보시고 나가셨어요. 바로 그 다음에 1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장사치들의 장소가 된 것을 보고 실망하시고 성전을 정결하셨고,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논쟁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서기관을 조심해라, 이 말씀과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가시면서 예언하시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내용이 바로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본문 앞뒤를 보면, 이 과부의 두렙돈 헌금 앞뒤를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맨 뒤에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언하신 사건이 이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웃으면서 엎으셨을까요? 아니면 비장한 표정으로 성전을 엎으셨을까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을까요? 아니면 비장한 표정으로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셨을까요? 아마도 비장한 표정이셨겠죠. 그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성전을 엎으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논쟁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환하게 미소 짓는 표정으로 이 여인의 헌금을 보면서 칭찬하셨을까요? 정황상, 문맥상 안 맞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말씀 다음에 과부의 두랫돈의 헌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해라고 말씀하는데 왜 조심하냐?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1절에 헌금통 앞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그러면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서기관들이 헌금을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헌에 보면요,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통 앞에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헌금통 앞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왜 서기관들이 헌금을 감독했느냐 하면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 성전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구약에서.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예루살렘에 있긴 하지만 성전은 이미 허물어졌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라는 유대인의 왕으로 파송된 헤롯 대왕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지지를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많고 종교적이니까 성전을 지어주면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지어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성전을 짓는 자체가 불순했어요. 의도 자체가 불순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고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 돈은 누가 낼까요? 헤롯이 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냅니까? 백성들이 돈을 헌금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고 헌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는데, 살기도 어렵고 세금도 내야 되고 성전을 짓는데 헌금까지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문헌을 보니까 헤롯 성전을 지을 당시에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느라고 당시에 성전 안에는요, 헌금통이 13개가 있었대요. 13개의 헌금통이 있는데 이 헌금통이요, 각 헌금통마다 헌금 항목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항목에 맞게 헌금을 하는 거죠. 마치 현대 교회에 헌금 봉투가 막 10장, 막 15장 이렇게 있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생일 감사, 무슨 감사해서. 각 헌금통마다 헌금의 항목이 다르고 그 다른 항목의 헌금들을 넣도록 강조하고 지도하려고 헌금통 앞에서 보고 있는 모습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통 앞을 지키고 있으면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헤롯 성전을 지으려고 헌금을 거둬야 하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설교의 내용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적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축복 대성회, 이런 것들을 막 열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또 그런 부흥회를 열면 거기에 딱 맞는 부흥사들이 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어쩜 그렇게 헌금을 잘 쥐어 짜내는지 봉투를 들이밀어서 작정하게 만들고요. 얼마씩 작정하라고 약속 헌금을 써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도 자꾸만 듣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이 내면 복을 주신다 그러고 인색하게 내면 인색하게 뭐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만약 내가 헌금을 안 하다 보면 내 자녀가 내가 헌금을 안 해서 내 자녀가 복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하게 돼요.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헌금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강요당하게 됩니다. 본문 당시에도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당시의 유대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과부인 한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야 될 지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42절과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의 액수가 두렙돈이라고 말하고 또 한 고드란트라고 말합니다. 두렙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기서 고드란트라는 돈의 단위는요, 데나리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이 돈의 단위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고드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잖아요.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하는데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라고 뉴스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어림 잡아서 계산하기 편하게 시급 8,000원이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루 평균 8시간 일한다면 시급 8,000원이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64,000원이죠.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1,000원이에요.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이 한 고드란트인데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의 가치의 돈이라는 거죠. 이 1,000원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고 이 여인이 통장에 잔고도 없고 이 1,000원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이 전 재산인 1,000원을 헌금해야만 하는 분위기, 이것이 당시의 교회의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맥을 따라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요, 오늘 본문은 정말로 심각한 본문입니다. 심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도록 만드는 분위기, 그리고 그 헌금을 잘했나 못했나 이것을 지켜보는 시대적인 상황,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을 보고 칭찬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요, 이 말씀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여인의 행위는요, 칭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여인이 이렇게 헌금하도록 만든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책망받아야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질된 교회의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요, 바로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절인 13장 1절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의 화려함을 보고요,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예수님, 건물 되게 좋습니다. 이 돌 한번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건물의 화려함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전의 멸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성전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화려한 성전은 가난한 여인의 헌금, 그것도 생활비 전부를 쥐어 짜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성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의 화려함과 크기의 대단함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화려한 건물이나 모인 사람들의 숫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건물이 보기 좋으면 이 큰 교회가 내 신앙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좋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 좋습니까? 큰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은요, 큰 교회 다니면 떵떵거려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마석교회 다니고 화덕교회 다니고 뭐 큰빛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면 떵떵거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누가 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네의 작은 교회 다녀요. 우리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사랑나무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요, 큰 건물에 기대고 싶은 마음, 화려한 건물, 큰 건물이 이 건물로 내 믿음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사이즈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쥐어짜고 있는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헌금의 본래의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어떻게든 착복과 착취를 통해서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는 헌금의 잘못된 본질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을 하고도 망해요. 건축 헌금하고 여러분이 망할 수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없이 헌금 드리면 교회를 건축하는 큰 헌금을 하고도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옵니까? 헌금을 하고도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헌금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른 헌금일 텐데, 헌금의 바른 목적은 상실되어 버리고 그저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을 착취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과부도 등장하지만 서기관이 또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종교적으로 높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기록된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직접 썼고요, 그 기록한 말씀을 관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쓰면서 읽고 보고 외우게 되죠. 모세오경에 대해서 달달 외웠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사회를 지키는 질서였어요.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질서가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서기관들은요, 법률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거죠. 내가 재산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에게 찾아와서 자문을 드리면 자문료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12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이 서기관들의 특징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높은 직급에 있다 보니까 존경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옷으로 자신의 지위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드러냈어요. 긴 옷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술을 길게 달아서 이 소매도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긴 옷을 말합니다. 옷을 발밑까지 늘어뜨려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거죠. 요즘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들끼리도요, 교회의 수준을 가지고 교회의 건물이나 자꾸 제가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저도 교회 건물이나 크기,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목사들의 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요. 몇 명이 모이면 또 어느 정도의 건물을 갖고 땅을 갖고 있으면 저 목사님은 어느 정도 급에 있는 목사님이다라고 급을 나누기 시작하고 급을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뭉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외형적인 구별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구별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목회자들이 자동차로 표현하죠.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분을 표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 8월 달에 한국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교황이 4박 5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교황이 타고 다닐 차를 결정하는데 이 차를 무엇을 선택했냐면 기아의 소울을 선택했어요. 많고 많은 차 중에서 왜 소울이라는 차를 교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한때는요 정치 지도자였어요.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정치를 주관했어요. 유럽 전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황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 소울을 타고 다닙니다. 왜 그랬냐면, 왜 소울을 결정했냐면 차의 CC로 따진 것도 아니고 승차감을 따진 것도 아니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차 이름이 소울이어서, 영혼. 차 이름이 영혼이어서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이 차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저는요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의 구원은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본질에 대한 카톨릭을 개혁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대한 마음만은요 아름답게 보고 대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뭐 기사가 나면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등급을 따져서 구분하고 목회자도 등급을 따져서 구분하고 그것을 차의 크기나 교회 건물의 크기나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옷 가지고 구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차나 성도 숫자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서기관들은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또 잔치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희 교단에서 있었던 큰 일인데요. 엄청난 일인데 학교에서 성결대학교 신학생들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을 하다 보면 총장도 오고 총회장도 오잖아요. 그러면 총회장이 오면 가장 가운데 있는 자리는 늘 이렇게 학교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뭔가 행사를 하면 총장이 맨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총회장이 오면 교단 목회자 졸업식이니까 신학생 졸업식이니까 총회장이 오잖아요. 총회장이 오면 학교 총장은 가장 높은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총장이 그 자리에 그냥 딱 앉아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괜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서기관들은요 회당에 가서나 잔치 자리에 가서나 어디에 가서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자신을 대접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식이 무엇이냐면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돈 욕심이 많았다라는 말이겠죠.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게 기도해야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길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나 말의 화려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당시 서기관들은 법률가의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과부와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 문제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이 법적인 문제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물을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물어보면 자문을 해주면서 이 수임료를 과하게 받아가지고 오히려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과부의 재산이 있어봤자 얼마 있겠어요. 수임료를 과하게 받아서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기관을 찾아가는데 어떠한 서기관을 찾아가냐면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런 서기관을 찾아서 자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누가 더 율법대로 살고 누가 더 착하고 진실한 서기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겉보기에 영적으로 급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더 영적으로 보여야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수임료를 더 세게 받고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더 길게 기도했고 더 길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영혼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속마음은 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4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 계신 것은요,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주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헌금을 보기 위해서 앉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가지고 오히려 더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대상인 과부들에게 오히려 헌금을 뺏어내고 있는 상황, 헌금이 쓰여져야 될 대상으로부터 헌금을 걷어내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탄식하며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형식은 그럴듯한데 그 속은 진실된 마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행위를 하심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모습이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의 어두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재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꽈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재앙입니다.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다가 한순간에 꽈당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배워왔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냅니다. 11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 감사헌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주일날 헌금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거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죠. 헌금을 마치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축복의 거리인 것으로 착각해서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요, 건축 헌금 작정하라고 직분별로 집사는 얼마, 권사님은 얼마, 장로님은 얼마, 헌금을 정해주기까지 하고요, 임직을 받기 위해서 헌금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마치 헌금을 하면 그 직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일을 교회가 지나온 세월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균열들이 어느 순간 되면 꽈당하고 넘어지는, 이것이 재앙이다라는 거죠. 헌금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지 결코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떠물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찼으니까 권사인직 받아야 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감성에 젖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강요해서 드리면 그게 삥 뜯는 거지 헌금입니까? 근데 교회가 전문적으로 삥 뜯고 있어요. 감성적으로 삥 뜯고 있다는 거죠. 헌금을 마치 축복의 거래인 것처럼,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복 주실 것인 것처럼, 그런 계약금처럼 헌금을 낸다면 이게 사기지.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지난날 교회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는 헌금을 말합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날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고 강조해서 이 과부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데도 이 헌금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칭찬이라기보다 서기관의 사랑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랑 없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속한 문맥 속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체 문맥 속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오늘 보면 서기관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서기관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는 하나님을 30절과 31절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어지는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서기관이 32절과 33절에 무슨 말이냐, 뭘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기관이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알긴 잘 알아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먼저 내가 지혜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라고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답한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들어간다라고 지금 이 서기관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오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기관을 조심해라. 과부의 과산을 삼켜버리는 자들이다. 한 과부가 와서 자신의 전 재산 두렙돈을 헌금했다라는 문맥을 볼 때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본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생각한다면 돈 없는 가난한 과부가 처해 있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쳐버린 이 상황 속에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정상일까요? 그저 잘 바치셨습니다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부를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게 정상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종교,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내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근데 문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빛이 많아서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 행사가 많아서 실천하지 못하고, 건물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 운영비가 지출이 많이 돼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 알긴 알지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평가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넣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헌금을 받고 있는 모습,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은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너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돈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강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실천하기에 교회가 돈 들여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버거워서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과부의 두렙돌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교회, 그 강도의 소굴은 무너진다.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과부의 두렙돈을 긁어 모아서 어떻게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작은 실천이라도 행할 줄 아는 성도,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많이 회개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교회도 이 말씀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헌금을 대부분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용해 왔어요. 마음이 자꾸 좀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물론 교회는 힘들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힘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감자탕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감자탕 교회가 있어요. 교회 별명이지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이름은 광용교회입니다. 한 과부가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어떤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인 상가 건물 등기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대요. 이 부부가 살면서 다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죽으면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자. 우리 부부가 나중에 죽으면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남편하고 했던 서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남편이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 마음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에 늘 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가 죽으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던 게 이 마음에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담을 가지다가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등기를 딱 가지고 건물 등기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남편하고 제가 이런 서원을 했고 그래서 이 건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등기부등본을 딱 내밀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재정부 장로와 재정부와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서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 과부를 불러다가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의 정성과 뜻을 잘 알아서 이 헌금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귀하게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 달 구제 대상으로 성도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의 등기를 구제 예물로 다시 이 과부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교회가 가난한 성도님을 위해서 드리는 구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노후를 사십시오 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내었을 때 그 교회는 지혜롭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부처럼 분별력 없는 성도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착한 성도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은 없는 성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또 이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 분별력이 없어요. 목사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당시는요, 성경이라도 없었죠. 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손에는 성경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도 말씀을 보고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날 또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꾸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의 두렙돈을 바친 헌금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순수한 모습이고 순수한 신앙이지만 분별력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